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도행전 10장은 복음이 이방을 향할 수 있도록 그 유대인들의 선민사상과 편견을 무너뜨리는 사건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복음은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지 이방인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는 당시 성도들이 상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느니라, 이 놀라운 복음의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제 이 가르침이 진행이 되어지고, 동시에 고넬료의 입장에서 이 가르침이 진행이 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대표가 되어지고 고넬료는 이방인의 대표가 되겠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가르침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지는지, 이제 그거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 편에서 진행되어지는 이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이 오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열심히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제자들은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과 이방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이 말씀이 진짜 사마리아인, 이방인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할례를 행한 민족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받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하나 먹어도 율법을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해서 부정한 음식은 먹지를 않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해서 부정한 것은 손도 대질 않습니다. 혹 부정한 것에 접촉이 되면 반드시 정결 예법을 통해서 그 부정함을 씻어냈습니다. 그런데 저 무식한 이방인들은 뭐가 부정한 것인지,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그걸 전혀 구별해내지를 못합니다. 구분하지를 못하니까 율법이 그만 부정한 것들을 만지고 부정한 짓을 하고 부정한 것을 먹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그들과는 교제도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 교제하면 내가 부정해진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뿌리는 같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이들은 전쟁 중에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으니까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야,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쳐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아주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선민 사상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경이 약속한 그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이 사실을 알았고 심지어 성령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특별하다라는 끔찍한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민족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도 누구만을 위한 것이라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우리만을 위한 것. 이 복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선민사상으로 인해서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가질 못하고 유대인들 사이에 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보았죠. 핍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할 수 없는 핍박.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흩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중 많은 이들이 사마리아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으니까 사마리아는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내려가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너무 궁금할 거 아닙니까? 평소에는 우리를 원수처럼 대했고 평소에는 우리를 개, 돼지 보듯 하던 저 유대인들이 여기를 왜 왔나 물어보았죠. 평소라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도 섞지 않을 유대인들이지만 지금은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어서 우리가 여기에 왜 왔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믿는 자로서 나사렛 예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아들, 그 씨, 그 메시아로 너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믿기 때문에 유대 땅에서 쫓겨나와 여기에 왔습니다. 이 복음을 설명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복음을 전한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당황을 했죠. 이 유대인들이 작정하고 복음 전한 게 아니거든요. 복음 전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그들에게 믿음이 임한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서 급히 예루살렘에 연락을 했습니다.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 8장 아닙니까? 사도행전 8장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 소식에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사마리아로 내려옵니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 싶어가지고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듯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놀라운 현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도무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아, 우리는 사마리아인들을 차별하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더라도 차별하지 않으시는구나.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시는구나. 우리는 피가 섞였다고 그들을 쳐냈는데 예수님은 피가 섞였어도 구원하시는구나. 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 이랬든 저랬든 간에 결국 뿌리는 같은 아브라함, 같은 한 민족입니다. 같은 피가 섞여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 성도들이 깨닫게 된 것은 피만 섞였다면 구원받을 자격이 있구나. 거룩한 피가 흐르고 있다면, 아브라함의 피가 조금이라도 흐르고 있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시구나. 유대인들이 이것 깨달은 겁니다. 그러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9절부터 한번 보시죠.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늘이 열리죠. 11절, 12절.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각종 짐승과 땅에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부정한 것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13절.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깜짝 놀랄 말이죠. 율법에 이 부정한 음식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짐승 가운데 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새김질 못하거나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에게 친숙한 돼지입니다. 7절 말씀처럼 돼지는 굽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새김질, 대새김질을 하지 못하기에 이건 부정한 짐승, 이건 먹을 수 없는 짐승입니다. 레위기 11장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는 물속에 사는 것들 중에 먹을 수 없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11장 20절 공중 하늘을 나는 것들 중에 날개가 있는데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혐오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건 먹을 수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혐오해야 하는 것들. 레위기 11장 41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은 가증한 것이니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을 쭉 나열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44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음식은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이런 부정한 음식은 단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율법을 따라 부정한 음식은 먹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먹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 말씀이 3번 반복된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선민사상과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이 베드로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죠. 여러분 다 감이 오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주신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3장 20절, 우리가 잘 알듯이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나요?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율법이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아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구나, 이거 알게 하려고 주신 게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면 여기 다시 11장, 레위기 11장, 여기 기록된 부정한 음식들 먹지 마라. 그 이유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구별해라.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 말씀은 율법이 뭘 알게 한다고요? 죄를 알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11장, 레위기 11장 12절, 물속에 사는 것들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물속에 사는 물고기 뭐 먹고 사나요? 낚시할 때 미끼 있을 때 뭐 씁니까? 지렁이 쓰죠. 비늘도 없고 이 지느러미도 없고.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지느러미도 없고 비늘도 없는 것들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이미 전부 어떤 물고기가 되었나요? 그 다 부정한 물고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물고기, 유대인들은 그 물고기 먹고 살죠. 이 물고기는 부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11장 20절,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들, 혐오스러운 것들입니다.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곤충을 누가 먹고 사나요? 하늘의 새가 먹고 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새 잡아다 먹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이 율법은 먹는 것으로는 사람이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정한 음식 먹어서는 안 되는데 사람은 부정한 음식을 안 먹을 방법이 없습니다. 율법에 있어서 죽은 것들은 다 부정한 것들이죠. 죽은 것들은 부정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전부 죽여야만 먹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부정한 음식을 안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은 너희는 부정한 음식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아라.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할 수 없는 죄인이다. 이거 알아라고 주신 게 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자랑했던 사도 바울, 이런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다 지키며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두 눈이 확 열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구나. 나는 이 율법을 다 지켜서 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여겼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자랑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이야기뿐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거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먹지 말라는 것 안 먹었다고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본문의 베드로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사람은 먹는 것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사람은
행위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죄사함의 피가 나를 덮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너는 거룩하다. 내 아들의 피를 네가 뒤집어 썼으니 너는 거룩하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경건한 삶을 훈련하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 눈에는 야 거룩하다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선 똑같은 죄인입니다. 너나 나나 똑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공로가 없죠. 공로가 있다면 오직 하나, 나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러니 천국 가면 우리가 무슨 이야기 한다고요? 나는 교회 몇 개 건축하고 왔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나는 전도와 선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진짜 천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말고는 자랑할 곳이 없는 것.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보혈이 나를 덮쳐서 그 은혜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아이고, 저도 그렇게 왔습니다.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고 예수님만이 찬양되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동시에 하늘에서 내려온 이 부정한 음식은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이렇게 구분하듯이 사람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결한 사람,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 그래서 이방인들과 교제하지를 않죠. 이런 유대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이 너도 똑같은 부정한 존재다. 너도. 그러나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정결함을 받은 것처럼 저 이방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함을 받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베드로가 본 그 환상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알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은 도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 하는가? 그래서 여기 17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할 때에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무슨 뜻일까? 그럴 때에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들이 찾아오죠. 찾아와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이방인들이 나를 찾는다고? 왜 찾는가? 베드로가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는 유대인입니다. 19절 이때 성령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낸 것이다. 성령이 가라 하시니 베드로는 유대인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가라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베드로가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28절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위법이다.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셔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뭔 일로 나를 불렀느냐? 지금 여기에 베드로의 지금 싫은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방인과 너무 교제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때문에 왔다는 그 마음이 여기 기록이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내가 위법인 줄 알면서도 왔다. 왜 불렀니?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들을 보시면 베드로는 지금 이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베드로 상상도 못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믿음에 들어간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왜 불렀니? 왜 불렀니? 이제 고넬료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고넬료,
이방인의 입장에서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보시죠. 고넬료에 대한 소개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 출신입니다. 백부장은 당시 로마가 작정하고 배출해내는 사관학교 출신들로 구성된 자들입니다. 로마의 유명한 장군들은 전부 다 이 백부장 출신들이기 때문에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그 자부심과 애국심이 대단합니다. 근데 로마의 신은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의 황제입니다. 황제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백부장 정도면 그 애국심이 대단해서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받들어 섬겨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뭐하고? 기도하고 경건한 사람. 22절에 고넬료에 대한 평가입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라. 지금 고넬료는 이방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고 유대인들이 칭찬할 만큼, 유대인들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고넬료만큼의 의인은 없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고넬료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간 것도 이게 신기한데 더 신기한 것은 유대인들이 지금 고넬료를 칭찬하고 있다는 게 이게 더 신기한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고넬료를 보니까 야, 고넬료야말로 의인이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고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고. 참 재밌는 표현인데 이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 유대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우상 숭배자다 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평가가 항상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 너희는 우상 숭배자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흠 없이 지켜내며 살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는 우상 숭배자다. 한결같은 표현입니다. 너희는 우상 숭배자다.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율법을 흠이 없도록 지켜내며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칭찬하던가요? 아니면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하셨던가요?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하셨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쉽게 너희는 우상 숭배자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성경에 너무 친숙하니까 유대인들 하면 뭔가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우상 숭배자 유대인들이 지금 누구를 칭찬하고 있다고요? 고넬료. 유대인들이 보기에 고넬료는 유대인들보다 더 유대인 같은 의인입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신앙인의 표본입니다. 이런 이야기 아시죠? 돼지 눈에는 누구만 보이나요? 돼지만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눈에는 누구만 보일까요? 우상 숭배자만 보이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 우상 숭배자들이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대하던가요? 존경하던가요? 핍박하던가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넬료를 볼 때는 너무너무 훌륭하다, 의인이다.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시죠? 이거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우상 숭배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칭찬받고 있는 고넬료도 단 한 번도 자신을 우상 숭배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겠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있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구제하고 있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들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왜일까요?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고넬료를 보고 우리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적용하고 실천하면 결국 우상 숭배자가 될 뿐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실체가 없습니다. 형상이 없죠. 하나님께서도 그 어떤 형상으로도 나를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체가 없는 영이십니다. 이건 뭐 틀림없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이게 있습니다.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존재,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신을 알려주셔도 하나님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좋을 대로 상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뿐인데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기 위해 모세를 통해서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늘 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다. 이해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평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우상 숭배자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가 외치죠.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라. 근데 아무리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라라고 외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선지자들이 떠들어대는 이야기가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성경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럼 선지자들은 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 10장 43절 한번 보십시오. 혹시 여기 없으면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43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누구 이야기를 했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 우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 이것이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께로 돌아가라.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들이 전부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실체가 없는 상상 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실체가 있는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교입니다. 대한예수교. 기독교라는 말이 예수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건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도 결국 우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사람은 나를 위한 하나님을 찾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우상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지. 나를 이렇게 그냥 두실 리가 없지.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자격 갖추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우상이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 나는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 인생 걱정하고 내 자녀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내 자존심 걱정하고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내가 잘 되길 원하는데 이런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도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 외엔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고 십자가로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할 때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게 되어지죠. 틀림없이 이렇게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다 하는 것은 그가 우상 숭배자다 이런 이야기지, 그가 이게 무슨 구원의 자격이나 조건, 사랑받는 자격 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생소하고 불편해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구원은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갈 수 있나요?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믿음이 임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걸 무조건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다고 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러니까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부르시는데 이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고넬료를 부르셨다,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고넬료의 조건이 아니라, 지금 고넬료는 누구에게 칭찬받는 사람인가요?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향해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는 의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의 이야기가 고넬료의 조건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찾아가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사건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가 고넬료에게 임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주시는 말씀이 5절에 요빠의 사람을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라.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진짜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너 베드로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고넬료에게 너의 믿음이 너무너무 훌륭하다, 고넬료야 너는 내 백성이 틀림없다, 내가 너를 위해 천국의 상급 많이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 칭찬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불러라 하십니다. 왜요? 이렇게 놔두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을 훈련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지옥 심판받아 죽거든요. 열심히 정말 온 힘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고넬료는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불러라. 물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바로 넣어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메시지를 줘야 되거든요. 이방인 중에도 내 자녀가 있다, 이거 베드로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바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가서 베드로를 불러라.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르는데 사실 고넬료는 내가 왜 베드로를 불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라 하시니 베드로를 부른 것뿐입니다. 마찬가지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방인과 교제하기 싫습니다. 성령이 가라 하시니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하는 말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왜 불렀느냐? 이때 고넬료가 자신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다 설명한 후에 33절,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아, 복음이란 우리만의 것이 아니구나.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구나. 그래서 베드로의 시작하는 그 첫 마디가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화평의 복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막힌 담을 허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그 막힌 담을 허무는 화평의 복음이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느니라. 이것이 화평의 복음. 베드로가 이 화평의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증거할 때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방인들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고넬료와 함께 모여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 아들의 영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영이 임하면 누가 보일까요? 예수님이 보이겠죠. 고넬료의 눈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배이구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증상으로 방언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증상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할 수도 있지만 방언한다고 해서 성령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귀신 쫓아냈다고 해서 그거 성령 받은 건 아닙니다. 귀신도 얼마든지 방언을 하게 하고 귀신 쫓아내고 예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언을 한다, 귀신을 쫓아냈다, 이건 성령 받았다는 것의 증거가 될 수가 없겠죠. 그건 성경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입니다. 오늘 내 눈에 누가 보이는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면 이게 성령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매 순간마다 내 눈앞에 보이면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총 3번이 등장을 하는데, 첫째는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둘째는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마지막 3번째는 이방인 고넬료 집에 복음이 증거될 때에 성령이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함으로써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확증하게 되어집니다. 3이라는 숫자가 완전 아닙니까? 성령이 3번 임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확증의 말씀입니다. 이로 인해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었고, 그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경건을 훈련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예배입니다. 둘째, 우리 주변에는 고넬료처럼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그들은 지금 이 교회 밖, 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혹은 고넬료처럼 교회 안에서 칭찬받으면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을 훈련하고 날마다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